안녕하세요. 손재익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중요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텍스트로 삼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그리고 교리, 그리고 교회사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나의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 당연히 성경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를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지지를 얻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경, 교리, 교회사라고 하는 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삼는 기준이고 순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든지 혹은 책을 쓸 때 이 순서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성경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냥 성경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또 성경으로 충분해도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교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설교는 항상 그 틀을 꼭 유지를 하는데요. 설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쓴 책들도 보면 이런 책들을 다 보시면 항상 성경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리에 근거해서 교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성화, 임의와 아직의 은혜를 예로 들면 성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그것을 대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화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즉 교회사를 예로 드는 것이죠. 항상 이 틀을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틀을 잘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그러해야 되고, 신학자들도 그러해야 되고, 목사나 신학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교회사가 무엇일까요? 교회사가 무엇인지 굳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사는 당연히 교회의 역사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오셨는가, 그 내용을 배우는 것이 교회사,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신앙생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루는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를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신학교의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로 배우죠. 자, 교회사가 신학이라면 교회사는 신학 중에서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 교회사를 역사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또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는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반추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리 논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리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사는 신학에 있어서 모든 부분과 관련이 되고, 이런 관점으로 교회사를 읽어나갈 때에 교회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는 사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에 뭐 민족사관이니 식민사관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식민사관은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게 유익을 줬다, 이런 관점으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 민족사관은 정반대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사는 먼저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교회론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성령론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조직신학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컨대 교회사 초기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로마 제국의 화려한 역사만 보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속 역사에서 BC 1세기, AD 1세기 이때 하면 로마 제국의 화려한 역사죠. 약 5세기까지 쭉 이어지는 로마의 역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사책을 쭉 읽어보면 로마 시대가 어땠고, 뭐 그 앞에 헬라 시대가 어땠고,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가 어땠고, 그 헬레니즘 시대가 로마 시대에 꽃을 피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게 되는데, 교회사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그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 자그마한 무리, 자그마한 사건에 불과한 기독교를 볼 뿐입니다. 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으면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융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당신의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또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독교가 융성하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대 교회의 역사죠.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세속 역사학자의 눈에는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이 구교입니다. 우리 흔히 로마 카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많이 말하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관점에서,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원래 있었는데 개신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개혁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죠. 원래 개신교가 있었습니다. 즉 바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중세 교회에 이르러서 교황 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구교와 신교로 나누는 것인데, 교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오히려 신교가 구교죠. 개신교가 구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나중에 나타난 신교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교회사를 읽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15세기에 있었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명은 그저 인간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불과하겠지만, 교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인쇄술의 발명은 16세기 151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이것은 이 종교개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단순히 역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교회론의 관점, 성령론의 관점,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읽을 때 비로소 교회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사가 그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교회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사 하면 역사다 보니까 그걸 왜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과거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기 위해서 교회사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사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역사를 배우는 일반적인 교훈과 동일합니다. 우리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역사는 오늘날의 거울이 되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할 수가 있죠.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갔던 것은 아니고 교회가 부패했던 때도 있었는데 교회가 왜 부패했는가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오늘날 혹 우리가 그 교회의 부패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거울로 삼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 반성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삼위일체의 그 내용을 성경 속에서 다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세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는 아니고 성자가 성령은 아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 속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 개 막 펼쳐져 있죠. 그래서 굳이 삼일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야, 하나님이 아니라니. 하나님이다. 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느냐? 성경에 봐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성부도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야,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쫙 정리한 것이 나중에 삼위일체라는 말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니까 번역한 한자어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지만 그런 말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들을 공격하는 여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처럼 정리가 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가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는 교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앞에 세 번째와 비슷한데요.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교회는 응전, 즉 대항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잘 대항했고 그 결과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어떻게 결국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오늘날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이단은 대부분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단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교회 역사 속 경건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유명한 인물들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마르틴 루터라든지 장 칼뱅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주기철, 이런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경건한 성도들,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기, 내용,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사의 한 부류 중에 신앙 인물들의 전기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20세기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앙 전기를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5권 읽으면 그 중에 한 권은 꼭 전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기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전 국민의 1%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다든지, 이럴 때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가 과연 올바른가?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교회 역사 속에서 결코 소수가 아니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교회사를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되죠. 앞서 5번째하고도 연결됩니다만,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 인물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던 경우가 많죠. 또한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지금 내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죠. 7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성경, 교리, 그리고 교회사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중에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분 중에 경양교회의 서권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이 설교 시간에 예화하지 마라, 예화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면서, 그런데 예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예화를 하려면 교회사를 가지고 예화를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설교자는 예화로 교회 역사의 사건 혹은 중요한 인물들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통해서 처음 배우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설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는데, 칼빈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설교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 기초 단어, 기초 사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배우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보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왜 교회가 교회사를 가르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사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의문이 들죠.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교리 교회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텍스트인데요. 심지어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신학교에서는 꼭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신학입니다.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죠. 구약, 신약, 또 성경신학해서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학문, 또 뭐 성경주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교의학 혹은 교의신학 혹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 교리라고 하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학을 배우고요. 또 실천신학 혹은 봉사신학이라고 해서 설교학, 예배학, 목회학, 선교학, 이런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또 하나 배우는 것이 바로 역사신학이라고 해서 교회사를 배웁니다. 초대교회사부터 시작해서 현대교회사까지, 그리고 한국교회사. 그런데 성경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이건 다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죠?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를 가르치진 않지만 그것을 성도들에게 맞게 소화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교회사는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교회에서 유익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역사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교회사가 일종의 역사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사를 가르쳐야 할 주체인 목회자들조차 교회사를 배우기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접근하기 싫어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역사 서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교회사가 역사라는 이유로 배우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잘 아는 철학자 게오르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의 유명한 책 역사 철학 서문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경험과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국민과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거나 역사에서 끌어낸 원칙에 따라 결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헤겔의 이 말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말을 조금씩 변형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쓴 수필 선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운 바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역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 내용을 빗대어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헤겔은 옳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딱 하나가 있다. 아무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역사를 읽어보니까 아무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리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배웠다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역사를 쭉 공부해보니까 알게 되는 게 아무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교회 역시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교회도 보면 많은 잘못된 일들, 생각들, 행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다 있었던 실수들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사를 가르쳐야 되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교회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바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대로 지향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 나갈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역시 교회사를 잘 배워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 행위가 교회 역사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이 교회 역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은 아니었는지를 배우고, 또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지를 여러분들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